언제나 읽고 싶은 유나 기도문. 오늘은 마음 챙김을 연습하는 기도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마음을 챙긴다 하는 말이 이제는 일상적인 용어가 되었습니다마는 예전에는 마음을 챙긴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낯설어 했죠. 근데 챙긴다는 말은 알잖아요. 우리 비가 올 땐 우산 챙겨라. 또 외출하려면 가방 챙겨라. 또 놀러를 갈 때는 예전엔 도시락 챙겨라. 이렇게 내 곁에 가까이 그게 옆에 있어야 할 때 뭘 챙긴다 그럽니다. 저기 여기 막 널브러져 있는 걸 챙긴다고 하지는 않죠. 지저분하게 잡다하게 늘어져 있는 것을 챙기다 보면 가까이 데려올 수 있죠. 그처럼 마음의 수많은 생각들도 막 방에 정리되지 않은 듯이 널려 있는데 그 널려 있는 것 중에서 볼펜을 챙긴다, 노트를 챙긴다, 컵을 챙긴다, 핸드폰을 챙긴다. 어디 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또 태양이 떠오르면 모자를 챙긴다. 이렇게 챙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다 챙겼는데 마음을 안 챙기면 어떻게 되나요? 짜증이 올라오고 신경질이 폭발하고 불평불만이 솟구쳐 오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어떤 물건을 챙긴다 해도요. 마지막에 꼭 챙겨야 할 것이 마음을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나갈 적에 꼭 요즘 핸드폰 없으면 안 되죠. 사람들 다. 일단 핸드폰 어디 갔어? 막 핸드폰 챙기지 않습니까? 핸드폰 챙긴 다음에 꼭 내가 마음 챙겼나? 그리고 외출할 때 가족끼리도 마음 챙겨 라는 말을 해보세요. 출근하는 가족에게 마음 챙겨. 마음 챙기세요 라고 하는 말을 그냥 일상생활 속에 한번 써보십시오. 마음 챙김이란 흩어진 마음을 현재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알아차리고 있음으로 해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엉뚱한 상황으로 불붙어 가지 않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잘못과 실수들, 그런 행동들은 사실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데에서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툭 그냥 하는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했어. 나도 모르게 말이 툭 튀어나왔어.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했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때는 마음을 챙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순간을 알아차림하지 못하면 내 생각과 또 내 몸이 기억한 대로 그냥 반응을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해서 오해도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끊어지거나 멀어지거나 악연이 되기도 하죠. 원래 선연이다 악연이다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음을 챙기면 악연도 선연되고요. 마음을 안 챙기면 선연도 악연으로 돌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이 기도문은 그렇게 후회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정말 한순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음 챙김의 기도문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무토막되기라고 하는 건데요. 저 처음에 이 문장을 탁 만났을 때 그냥 띵 두드려 맞은 것처럼 나무토막이 된다? 나무토막? 어떤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나무토막처럼 가만히 있어라. 그냥 이 한마디가 10마디의 말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아무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나무토막처럼 가만히 있으라. 그냥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 상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각자 떠오르는 느낌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나무토막이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냥 나무토막이 저기 그냥 툭 있어요. 사람이 지나가다 발로 툭 쳐도 그냥 나무 둥치예요. 비가 오면 비 젖고 눈이 오면 눈에 젖고 그저 나무 둥치는 거기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툭 던져져 있는 나무 토막처럼 그냥 가만히 있게 될 때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건 무의식적으로 올라오는 반응 이런 반응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마치 제3자를 뚝 띄워놓고 보듯이 그냥 저기 나무 토막 하나 툭 있네 하는 느낌으로 보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떤 변화가 오는지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셔야 합니다. 저는 전해드릴 뿐이고 이걸 통해서 이것이 여러분의 보석으로 다이아몬드로 바꿀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정말 개개인의 그 몫입니다. 언제나 읽고 싶은 유나 기도문. 오늘은 마음 챙김을 위한 기도문인데요. 나무 토막처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애착이나 미움이 일어나면 아무 행동도 말도 하지 말고 나무 토막처럼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오만하거나 잘난 척하거나 남들을 조롱하거나 헐뜯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남들을 속이려 할 때 자기 자신을 축혀 세우고 싶거나 남들을 깎아내리고 싶거나 남들을 해치거나 이간질하는 말을 하고 싶을 때 나무 토막처럼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이득을 바라거나 사람들의 존경이나 명예를 원하거나 시중 들어줄 사람과 시중을 받고 싶을 때는 나무 토막처럼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안달하고 나태하고 용기 없고 뻔뻔하거나 상스러운 말을 하고 싶을 때 자기에게 유리하게 편파적인 마음이 일어날 때 나무 토막처럼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번뇌에 물들어 있거나 쓸데없는 활동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적절한 대응책을 이용해 바로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단호하고 꾸준하게 공경하며 예의 바르고 겸손하며 온화하고 차분하게 남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나와 상충한다고 해서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부족함은 번뇌에서 오는 것이므로 이해심을 가지고 그들을 자비롭게 대해야 합니다.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고 남들을 위해 오로지 선행만 하며
모든 것은 그림자와 같다고 생각해서 마음속에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귀중한 인간의 삶을 얻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항상 기억하며 언제나 마음을 수미산처럼 흔들리지 않게 유지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릴 때는 이런 식으로 마음 챙김을 유지하고 때때로 마음 상태에서 허물을 발견하면 나무 토막처럼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문 어떠셨습니까? 내용 정말 좋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내용이 좀 낯설거나 좀 어렵네 이런 분도 계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음속에 애착이나 미움이 일어나면 그 어떤 행동도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나무 토막처럼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딱 와닿죠? 자기 자신을 축혀 세우고 싶거나 또 남을 깎아내리고 싶거나 남을 해치거나 이간질하는 말을 하고 싶을 때 그런 욕망이 여기서 막 스물스물 일어날 때 나무 토막처럼 그냥 있어. 그리고 또 누가 시중 들어줄 사람, 또 뭐 시중을 받고 싶다. 누가 나를 좀 이렇게 받들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뭐 그거 말고도 뭔가 존경받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뭐 이런 욕망이 많잖아요. 그런 게 또 이 안에서 막 스물스물 습관적으로 일어날 때 나무 토막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저 이 말이 참 좋았는데요. 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라는 게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거든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나쁜 길로 친구도 누구든 끌고 가려고 그러죠. 사람이 좀 예의 바르고 이렇게 좀 기도도 하려고 그러고 깍듯하게 하려면 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거 왜 해. 이것도 사실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바라는 바 네가 훌륭해지는 거 별로야. 네가 막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별로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바가 나하고 상충한다 그래서 나랑 뜻이 맞지 않는다 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라.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지혜롭다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근데 그 어리석고 부족함이 어디서 오는가? 번뇌에서 온다는 거죠. 즉 업장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번뇌에서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니까 이해심을 가지고 그들을 자비심으로 대해봐라.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아요. 왜 사람이 나에게 좋지 않은 행동을 하라고 권한다든지 내게 좋지 않은 말을 하라고 권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면 여기서 분개심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거고 부족해서 그런 거고 그게 다 번뇌에서 나오는 것이다. 요 말 한마디가 그냥 바로 이해가 턱 되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번뇌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겐 더 깊은 이해심과 더 깊은 자비심이 필요할 뿐이라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발언문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들이 정말 대단히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살 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욕하면 나도 너 싫어해. 뭐 이거잖아요. 네가 나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뭘 널 좋아할 거 있어. 보통 이러죠. 근데 거의 이런 그 기도문, 이런 발언문들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본 적이 없는 걸 하라는 걸 권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몸으로는 왔는데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사람으로서 안 해본 거 해보라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상식의 선을 넘어서서 인간의 완성된 인간, 완성도가 높은 인간을 만들 때 이런 것이 다 소재가 되고 재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재료가 따라와 주지 않으면 그 완성된 성품을 가진 인간으로 그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전 너무 멋지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하면서도 제 마음이 이렇게 기쁩니다. 너무 좋고, 이걸 저 혼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요나방송,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이 기쁨이 또 저에게는 몇 배 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에도 이 기도문 주변에 많이 공유하고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자기 삶을 보다 더 윤택하게, 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데 걸음으로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